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를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빛과 사랑의 빛과 치유의 빛을 우리 성도들 각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를 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도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따르기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우리의 조상을 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에 곧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만국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연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봄비가 내려서 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고 따뜻한 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져 4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제 5월로 들어서게 됩니다. 5월은 특별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연로한 노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돌보아주셔서 항상 건강하여서 가족들과 화목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창립할 때는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었지만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원이까지 합하면 아이들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도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를 이끌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앞으로도 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많은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믿음 없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사탄마귀의 놀잇감이 되곤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옆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도 저희들은 삶에 지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저희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을 잘 살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부족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조그만 일로 상처받고 낙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사탄마귀는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사람 사이를 갈려놓고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기름을 쓰다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새로워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큰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중에 7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저는 그 절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놓고 언제 쓰시려 하는가, 왜 안 쓰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아주 자주 해왔습니다. 왜 타국에 가서 그 어려운 학위를 따고 정작 신학교에서 그 학문을 쓰도록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저희 동기들이 다 은퇴하고 정년퇴직하는데 아직도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왜 학위를 취득하게 하셨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지시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사역과 사역의 시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수없이 질문했고 응답을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신 비전 때문에 유학길에 올랐고 11년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학문과 씨름하다 이 영원히 머리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란 뜻인 PhD를 제가 받았거든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전대로 쓰시기만을 기다렸죠. 그것이 지금까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40년 동안 소명을 받은 뒤에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양치기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쓰임 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죠. 부록의 나이 40세에 자기 의와 자기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살인만 하고 광야로 출행난 쳤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의 빈들처럼 빈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주제넘게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스스로의 쓴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니, 왜 젊을 때, 의기 왕성할 때, 내가 하고자 할 때,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충만했을 때 주님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살아서 80이 되었는데 80노년에 이제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나는 광야의 목동일 때에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타나실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자, 이런 고민은 모세만의 고민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같다고 모세와 동일시하고 있는 저만의 고민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 쓰임받지 못했다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용하실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언제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80세에, 그의 형 아론은 83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부르셨어요. 80세와 83세. 자, 이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80세와 83세의 노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냐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실 때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그러니까 이제 너의 시간이다, 이제 너를 이제 쓰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할 때요, 직접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후보 선수들이 있죠. 선수들 낙하해서 시합을 구경하면서 출전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죠. 마냥 기다려요. 어떤 시합에서는 축구장 잔디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팀원들 경기하는 거 구경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다가 끝납니다. 선수인데.
어떤 경우는 90분 시합이 다 끝날 무렵 주전 선수가 부상당했든지 감독 뜻대로 안 했을 때 잠시 대체하려고 끝나기 3분 전일 때 그때 투입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물론 1분 전에도 투입을 하더라고요. 내가 겨우 3분 뛰려고 이런 고생을 했나? 이런 선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90분간 풀타임을 뛰던 마지막 3분을 뛰던 아니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던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의 권한입니다. 내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기를 주관하는 감독이 그 선수를 필요로 할 때, 그 선수를 그 작전에 사용하고 싶을 때, 너 나가!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시즌이 다 끝나도록 한 번도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는 아주 고급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종료 3분 전에 나갔다가 감독의 작전대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승골을 터뜨리면 이 사람은 3분 뛰어넘고 대박이 나는 거예요. 90분 내내 한 골도 못 넣은 선수들 박수 받지 못합니다. 3분 들어갔는데 그때 결정골을 터뜨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교체 투입의 타이밍, 이것은 100% 감독의 재량권입니다. 재량이 감독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자 이제 네 시간이야 나가라 이런 명령을 기다리는 일꾼은 마치 축구 감독이 나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는 후보 선수와도 같을 것입니다. 감독이 지시하는 시간, 감독이 사용하고 싶은 시간, 감독이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정한 그 시간에 요 사람이 요 일을 당연히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남겨뒀다가 그때 투입하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의 작전에 가장 필요한 작전과 시간과 사람이라는 게 결정될 때 투입이 됩니다. 10분이든 3분이든 1분이든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수는 나가라는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가 영국 프리미엄 경기나 아니면 스페인의 라리가나 이태리의 세리에 리그에 출전하려면요. 세계 최고의 선수라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선수는 일주일에 1억을 넘게 받죠. 어떤 선수는 한 번 경기 뛸 때 1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연봉 3천. 이거 뭐 상상이 안 가는. 그런데요, 이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보통 유럽에서는요, 3살 때부터 축구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자라오면서 수만, 수백만, 수천만 경쟁자를 이기고 대표 선수나 클럽의 선수가 될 때까지 최소한 20년, 빠르면 20년, 늦으면 30년도 걸려요. 이런 훌륭한 이 선수가 경기장에 잔디 한번 밟아보지도 못하고 구경만 한다면 속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것이에요. 난 언제 뜁니까? 내가 구경하려고 이제까지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아무리 애가 달고 감독에게 어필을 하고 소리쳐도 감독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시간은 자기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때야 난 준비가 다 됐어. 충분해. 자신 있어. 난 할 만큼 노력했고 자격이 있어. 지금이 내 전성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아직 네 시간이 아니다. 기다려.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죠. 꼭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떨 때는 혈기를 내기도 하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금이죠 하고 냅다 뛰어나갔다가 큰 사고 칩니다. 끊고 다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파멸이고 실패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아마 모세는 유모였던 어머니 요게벳이 나중에 친모였다는 것을 언젠가 알았고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왕자니까. 가장 정통한 모든 학문과 왕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과 전쟁에 나가서도 나무랄 데가 없는 강력한 힘과 군사력과 체력 모든 것에 통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천하를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누가 봐도 장래가 촉망한 젊은이였죠. 자, 어떤 사람이 모세를 봐도 차세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요. 자타가 인정하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훈련 잘 받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쯤은 얼마든지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숨은 교육대로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고 이름도 모세의 구원자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에 따라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다 하면서 거사를 치렀는데 그만 복병을 맞는 히브리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에 끼어들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 겁에 질려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거예요. 왕궁을 떠나니까 호화스럽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도 없는 그냥 광야만 펼쳐졌습니다. 잠시 고난받고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까지 내가 힘을 기르고 다시 도전해야 돼. 이를 악물고 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친 날서부터 40년 동안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양의 울음소리고 보이는 것은 거친 광야였고 사람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사람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고 자기 속에서 내가 왜 여기서 썩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거야? 일어나야지. 난 백성을 구하러 가야 해. 이런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죽음처럼 자기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나? 이러려고 남의 나라, 남의 부모 밑에서 훈련하며 민족 해방의 칼을 갈았던 것. 이러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쓰십니까? 얼마나 쓰십니까? 성경에는 그 답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요셉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감옥에서 13년을 지나다가 30세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전에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젊을 때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될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93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사용받고 110세에 죽습니다.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93세.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죠? 아직 93세 넘은 분은 없으십니까? 17년 사용받기 위해서 93년간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고 선지자 엘리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이죠. 삼손은 젊어서 잠시 부르시고 잠시 사용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3,000명을 죽인 것 외에 하나님께서 크게 한 일 없습니다. 딱 한 번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사무엘로부터 받고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 시간부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부터 무려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40세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나라가 되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1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됐고 이방인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일찌감치 왕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셨지만 정작 쓰실 때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은 그의 일생 전체에 정작 무엇에 쓰임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쓰임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가졌는데. 선수락하에서 대기만 하고 있다가 퇴장당한 선수라고는 할까요? 유능해요. 대단해요. 그러나 한 번도 경기에 뛰지 못한 선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3년간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 바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여기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임 받으려고 했다가 실망하여 자진퇴장한 제자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알아서 목 따라 죽은 친구예요. 나머지는 부르심을 받은 시간은 같았지만 쓰임 받은 시간은 제각기 다 달랐습니다. 요한은 95세까지 쓰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각자의 분량만큼 사용되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사도의 반열에 합세했지만 60세 조금 넘어서 약 30년간 쓰임받고 마지막에는 참수당했습니다. 왜 모세처럼 오래 쓰지 않았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시는 시간도, 쓰임 받는 시간도, 쓰임 받는 용도도, 쓰임 받는 방법도 다 달랐습니다. 모두 주님의 주권 속에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사용됐다는 것만은 공통점입니다. 다 같았습니다. 이 원칙은 구약의 종들이나 성령이 오신 교회 시대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주님의 종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고 늦게까지 사용하는 종이 있습니다. 일찍 부르심을 받지만 아주 짧게 사역하고 마치는 종들도 있습니다. 모세처럼 부르심을 받고 사용되기까지는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하는 종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 아무도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기도 못한다고 하는 그때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나이에 주님 어떻게 그래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역 시간표에 따라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상황에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항변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는 수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포기도 되고 좌절도 하고 불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대로만 움직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9세기의 유대한 종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나이 60세 때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20년을 주시면 그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수명이 길지 않아서 60이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다 돌아가실 때 나이라고 생각했던 나이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 다 돌아가실 때가 되신 나이가 됐는데 20년을 여기서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목사님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예, 18해 동안 준비 철저하게 하고 2년만 사역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60세이신데 18해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만 하시면 78세 되시는데요. 예, 준비 없이 20년을 하면 아무 열매가 없지만 18해 동안 준비하고 2년을 사역하면 20년의 열매를 한 번에 얻지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 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가? 아니 얼마나 일찍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사역할 시간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쓰시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그때가 이때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후손들이나 후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나를 사용하라고 계획하신 시간이 바로 이때였거든요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바로 이때 쓰시기 위하여 이때까지 모세는 스페어로 남겨둔 것뿐이었어요. 자, 이 말씀 뒤에 바로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전혀 3장에서만 해도 이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사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기 싫었고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 구원이냐 양치기인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 나도 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는 알겠어. 누가 날 믿어주겠어? 백성과 함께 해보지도 못하고 혼자 잘난 척하다 도망갔고 고난받는 백성 중에 있지도 않았고 자기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노예로 채찍에 맞아가며 일해본 적도 없었고 그저 미디안에 도망가서 이방인 사람들과 펑펑 놀다가 온 사람인데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내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적어도 이 40년 전에 내가 힘이 펄펄 끓었을 때 그때는 몰라도 말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이 모세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몰맨 소리를 하던 말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던 못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일하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너의 시간 맞단다 인정하게 만드신 뒤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을 받습니다. 일찍 부름받아 일찍 사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늦게 부름을 받아 짧게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구한 답이죠. 왜 임지에 쓰냐? 여태까지 뭐 하셨냐? 이거는 전부 제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죠. 늦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80세, 83세, 심지어 93세에도 부르시는구나. 문제는 늦게라도 바르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상급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쓰임 받아서 일 많이 한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용받은 사람이 상을 받는 거죠. 쓰임받는 시간의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순종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품꾼들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고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또 고용하고 제6시와 제9시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 고용을 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해가 저물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일해봐야 1시간을 했을까요? 30분을 했을까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지금 잠깐 제11시에 와서 1시간도 제 못한 사람이나 이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안씩 주더라는 거예요. 금요를 똑같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보다 10시간이나 더 일했다고요? 그런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양 일을 해내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 하나님이 주시는 봉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주인의 뜻대로, 주님의 원함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사역하면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했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쓰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성경이 93세까지는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적어도 93세까지 기다려 봐야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 조급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참에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말이죠. 우리를 하루를 쓰시던 한 달을 쓰시던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만큼 쓰면 일평생 쓴 사람하고 상급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썼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안 쓰시냐 이제까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시고 언제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알고 계시니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과 실망이 인하여서 주님께서 아마도 40년 동안 불평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몰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을 몰랐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80세든 83세든 93세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 때부터 사용하실 수도 있고 죽기 바로 전에 사용할 수도 있고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짧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여 언제 부르시던 얼마나 사용하시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312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312장 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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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장
거룩하신 하나님, 우려가지 부족한 자를 여전히 쓰시려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셔서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너무 일찍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데 너무 나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부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부르나 늦게 부르나 길게 사역하나 짧게 사역하나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 늘 감사함으로 예하며 최선을 다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려고 준비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고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데 제자 만드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늘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324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며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에 따라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여 일찍 부르시든 늦게 부르시든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오직 예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복수하겠습니다. 출석하시겠습니다.